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우리 또 권사님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하나님과 노아가 맺은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언약, 그리고 19절부터 있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생명의 언약과 죄의 속성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무지개죠. 우리 권사님은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무지개를 딱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다, 놀랍다. 저걸 어떻게 인간이 구현해낼 수 있을까? 재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독일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가 내린 다음에 그 평야에 무지개가 쫙 피는데 쌍무지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차에 한 40명 정도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와 우와 똑같이 하시네요. 우와. 왜 우와라고 하냐면 저 지평선 끝부터 저 끝까지 저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확 펴있는데 그게 쌍무지개가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아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야 아름답다. 연신 또 막 카메라 대고 사진 찍는 거죠.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지개는 7색깔로 딱 돼 있잖아요. 7색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쫙 있을 때 그 안에 우리는 뭘 보냐면 조화를 봅니다. 조화. 가장 완전한 거. 그래서 완전 숫자인 7처럼 정말 절묘하게도 7가지 색깔이 쫙 떠 있고 사람들은 그거 볼 때마다 우아합니다. 아무리 뭐 과학에 열심히 있고 무지개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지개가 뜨고 있으면 그냥 가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다 쳐다보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의미를 담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가 무지개예요. 무지개 쫙. 왜냐하면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와 누군가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 사이의 약속이 이제는 물로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무지개였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겠구나. 이 사람들은 불의 심판은 몰랐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로 너희를 죽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불의 심판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죽음의 모든 것들은 물이었어요. 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물로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어떤 교회는 수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물에 들어간 건 죽음이라고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언약이 권사님 나이와 관계없이 저의 나이와 관계없이 또 젊은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과 관련 없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우와 경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으니까. 그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하나님 내게 아니고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그게 문제고요. 거기서부터 죄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이미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듣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더 무섭게 하고 더 악해하게 하고. 왜? 더 가지려고. 여러분 3절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가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문제가 있다. 조건이 있다. 피째 먹지 말아라. 피는 왜? 생명을 상징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아벨을 죽여서 그 피가 땅에 떨어지고 그 떨어진 피 때문에 저 땅들이 호소하느니라. 이 호소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생명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받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땅에 떨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대요. 이게 일러 바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죽음으로 우리가 저주받게 되겠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거를 가인에게 얘기해 줬고 가인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생명은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피째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심지어 동물들도 피째 먹으면 내가 반드시 그 피로 응답하겠다라고 오늘 성경이 써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왜냐하면 생명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을 건드리느냐.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섬기라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거든요. 너희가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무엇이냐? 부모의 모태로부터 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죽여? 안 돼.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서 자녀를 귀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손자를 낳으면 그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왜요?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죄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홍수가 다 일어나고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다 하나님 보기에 모든 게 악하다 그랬거든요.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죄는 없어진 걸까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8절에 나온 겁니다. 18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고 20절에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면 가나안도 저주받은 거죠. 왜?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죄의 속성은 죄를 계속 드러나게 하고 그걸 이루고 더하여 많게 하고 그래서 죄 있다 죄 있다 죄 있다 말하면서 나의 죄는 숨기려고 하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내가 일만큼 죄 졌으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끄러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1죄 졌는데 죄는 99죄 졌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변에 알립니다. 아유 나는 100개 안 졌고 죄는 99야. 나는 죄도 아니야 그거. 1도 죄고요. 0.1도 죄고요. 0.01도 죄고 티끌 같은 죄가 있어도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놀라운 증거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고 선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지금 방송으로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우리가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죄 때문에 심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운 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죄를 드러난다고 해서 그 죄가 우리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입을 열어 우리가 죄를 서로 침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저주레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의의 기도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언약을 새기고 죄의 속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티끌 같지라도, 우리의 죄가 커서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언약, 생명을 다시 소성케 하시며 우리가 주 앞에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되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의 사슬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슬기로운 성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언약으로 살아가고 죄로부터 구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